교재 44페이지 보겠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재직 기간 동안 청렴 결백했음을 주장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긍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정 제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조건으로 허용됨을 강조합니다. 13장은 왕이 된 사울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호되게 꾸짖으며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12장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 그리고 13장은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3장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2절에 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아주 자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했다. 이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무엘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청렴결백하게,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하나님 앞에 늘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요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2장 23절 함께 12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실 사무엘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교만이 슬며시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지만 태어나서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평생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3절에도 보면 아주 정직하게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굳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은 아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결정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하였으니 내가 은퇴할 테니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로 내가 여생을 잘 보내고 싶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겠다. 특별히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사무엘이 참 훌륭한 점은 기도의 필요성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낀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될 만할 때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악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특정한 직업을 말하기엔 그렇지만 검찰이나 법 쪽에 이렇게 보면 전관예우 이래서 현역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면 전관예우라고 해서 아주 로펌 같은 데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모시고 간다거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은근한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에게 이권이 돌아오게 하는, 그게 참 때로는 그 법 쪽의 부조리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런 것을 나에게 해다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니 나의 노년을 이렇게 보장해다오. 나는 이러이런 삶을 살았으니 나를 인정해다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노쇠해서 물러서더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 신일교회 성도로 세우셨으니, 또 새벽에 다른 교회 성도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을 교회 섬기는 교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지도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나라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항상 왕의 위치, 지도자에 있는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오늘 12장 말씀에도 그렇지만 계속 왕정에 대한 대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너희가 다른 나라처럼 인간 중에 왕을 세우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사무엘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절 말씀, 12장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도구이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1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그건 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마지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12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무엘의 왕에 대한 태도는 방금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를 세울 경우도 있고 아론을 세울 경우도 있고 여호수아를 세울 경우도 있고. 그럼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 왕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끝까지 왕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청지기가 왕인데,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군림하는 자가 된다. 이게 왕이 아주 경계해야 될 점이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의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12장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중세 시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이 교황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교황은 눈에 보이니까 그게 타락하면 눈에 보이는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정은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권면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목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행하는 것처럼 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목사는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지도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온 나라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 위해서, 교구의 목사님들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지도자가 청지기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내 욕심인가? 늘 그것을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내 욕심을 하나님 뜻인 양 포장하면 잘못되는 거죠. 자, 오늘 13장의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을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명령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군대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겁니다. 잘못이지요. 왕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조짐이 13장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니까 자꾸 실수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모였거든요. 자, 13장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이 싸우자 하고 모았는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모인 병사가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자, 앞부분 한번 보시죠.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11장 6절이거든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였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규합합니다. 11장의 8절 보십시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자, 사울이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암몬 자손과 전투할 때 전투 병력이 몇 명입니까? 30만 명의 유다 자손 3만 명까지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3장 15절에 600명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투병을 모았을 때는 33만 명.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은데 자기 뜻대로 내가 이거 왕권을 강화하려면 작은 전투를 한번 벌여야 되겠다.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 임의로 생각했을 때 남은 병력의 숫자가 600명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사울이 계속해서 실수하지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초조한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유, 당신이 오지 않아서 초조해서 했습니다.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는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자손을 초토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난 사울이 자기 생각만 앞세웠을 때는 내 생각으로 전투를 벌이고 내가 임의로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 왕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모든 전투병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600명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한 평안과 확신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치우침 없이 잘 걸어가셔서 33만 명의 위대한 병력을 하나님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기도의 사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수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형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